잠언은 7장까지 매 장마다 내 아들아 아버지 말을 잘 들어라는 말로 시작하면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지혜를 전달하는 형식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잠언은 중년의 솔로몬이 썼다고 하는데요. 지금 중년이신 성도님들과 중년을 지나오신 성도님들 잠시 생각해 보시면 중년에 가장 관심이 가는 것은 무엇이던가요? 얼마 전 경제 전문가의 짧은 영상 하나를 봤습니다. 그분은 지금 내가 받는 월급이 내 것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순간 은행 빚을 진 사람들이 많으니까 월급이 은행 것이라는 말인가? 아니면 월급의 상당 부분이 자녀들 교육비로 들어가니까 학원 것이라는 말인가? 이런 추측을 하며 답이 뭘까 궁금해 했는데요. 우리가 지금 받는 월급은 미래의 나와 나눠 써야 하는 공금이다라고 정리하셨습니다. 순간 정신이 번쩍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앞으로 월급 받을 날이 얼마나 될까 갑자기 두려워졌습니다. 저도 중년에 속하거든요. 아마 대다수의 중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중년이라면 더욱 돈 걱정으로 가득할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돈에 관심을 갖게 합니다. 돈을 모으고 불리는 지식을 최고로 여기고요. 젊은이들에게는 유명해져야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며 팔로워 늘리는 법을 전파하고 중년들에게는 부동산이나 주식 등 투자를 잘 해야만 조기 은퇴를 한 후 편안한 노후를 살 수 있다고 목청을 높입니다. 세상은 이렇게 남들이 보기에 좋아 보이는 것을 강조하고 소비를 조장하며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며 사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말합니다. 그런 소리에 파묻혀 살아가는 우리에게 진짜 인생이란 무엇인가? 나는 왜 태어났을까?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를 고민하게 만드는 책이 바로 10월에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잠언입니다. 잠언은 계속해서 지혜를 강조합니다. 7절입니다.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지혜나 명철, 이런 것들을 생각할 일이 잘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돈을 모을까? 어디에 집을 마련할까? 자녀의 학교는 어디로 보내야 할까? 건강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어떤 운동을 할까? 이런 고민을 주로 하지 지혜로운 사람이 돼야겠다는 생각은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잠언은 돈이나 명예나 건강이 제일이 아니라 지혜가 제일이라고. 돈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지혜가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주는 것이니 우리의 삶에 바른 기준을 세우라 말합니다. 기준이 없으면 인생을 잘못 살아도 후회가 없고 잘 살아도 만족이 없습니다. 남들이 하는 정도는 나도 해야지 하며 그저 열심히만 살다 보니 늘 허덕이고 쫓기며 정신없이 바쁘게 살기는 하지만 어떤 만족도 감사도 발전도 없는 아쉬운 인생입니다. 이 시대의 큰 문제로 꼽는 것 중 하나는 기준이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기준이 상대적인 것이 되었고 절대적인 진리는 없다고 여기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각자에게 맞는 각자만의 기준이 있다고 믿으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세상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 없어질 것들을 추앙하며 삶을 허비하고 망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시대를 불문하는 변치 않는 삶의 법도가 있는데 점점 그것을 다음 세대에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사실 가르치지 않는다기보다는 어른들이 가르치려고 하면 애들이 뭐라고 하죠? 꼰대라고 하며 귀를 닫아버립니다. 그러면 어른들도 기분 상하기 싫어서 입을 닫습니다. 악순환입니다. 신문물을 잘 다루는 아이들이
똑똑해 보이시나요? 다양한 컴퓨터 프로그램을 척척 다루고 가지고 노는 아이들에게 뭐든지 뚝딱 검색해서 손쉽게 길을 찾고 물건을 찾아내고 주문을 하는 자녀들에게 기가 죽으시나요? 시대의 밝은 청년들에게 오히려 배워야 하는 입장이신가요?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 척척 적응하고 심지어 변화를 주도하는 젊은 세대들이지만 그들은 우리 어른들만큼 성경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렇게 점점 우리 아이들이 인생을, 신앙을, 삶의 지혜를 부모에게서, 선생님에게서 배우지 않고 폰 안에서 흘러나오는 이야기를 주워 들으며 자라고 있습니다. 그 폰 안에 지혜로운 이야기, 신앙과 삶에 꼭 필요한 이야기가 들어있나요? 그저 자극적이고 시간을 죽이는 이야기가 훨씬 많습니다. 하지만 진리의 말씀인 이 성경은 새로운 버전이 없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어른들의 사명은 하나님의 지혜를 다음 세대에게, 자녀와 자녀손들에게 전수하는 것입니다. 시편 71편에서 다윗이 이런 기도를 드리는데요.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이가 들어 늙고 힘이 빠진다고 해서 쓸모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전할 메시지를 품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계속 사용하십니다. 다윗은 나이가 들어서 종일 주의 공의와 구원을 전하겠다고 다짐합니다. 솔로몬의 잠언도 아버지 다윗에게서 가르침을 받은 지혜입니다. 3절 보시면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세상에 둘도 없는 지혜자 솔로몬이었지만 그도 처음에는 부모로부터 훈계를 듣고 지혜를 배워야 하는 유약한 아이였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사실 다윗의 뒤를 이어 왕이 되기에는 조건이 나빴습니다. 엄마가 스캔들의 주인공 밧세바였기 때문입니다. 유약한 외아들, 상처가 많은 사람이었다는 뜻일 것입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아버지의 훈계를 귀담아 들었습니다. 4, 5절입니다.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의 훈계를 마음에 새기고 지혜가 제일이라는 삶의 기준을 지키며 그 훈계대로 하나님의 강한 오른팔을 의지하여 유약함에서 벗어났습니다. 이렇게 본인이 지혜를 붙들고 살아난 경험을 토대로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자녀들에게 전수하는 것을 사명으로 알고 잠언과 전도서를 썼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다윗처럼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전하기 위해 기도의 능력, 경건의 능력을 의지하여 가정과 교회를 섬기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